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말동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요한 흐름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9장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8장 마지막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계속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9장은 그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장입니다. 그럼 크게 보면 여러분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면서 다시 육식을 허락했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시 창조하듯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생명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숫자가 많아지기만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금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의 권세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될 때 온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어떤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두셨지요. 바로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를 두시면서 절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선악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죠. 동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인간의 권한에 한계를 두셨고 절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권세가 무한정 사용되는 권세가 아니라 절제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권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존중이죠. 여러분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고 피를 바르게 다루는 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은 함부로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또 한편으로는 말해줍니다. 우리를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한계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하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9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더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비온 뒤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무지개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로 이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 달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이 무지개는 어떤 걸까요? 비가 오고 난 뒤에 공기 중에 남아있는 수증기가 바로 빛을 반사시키고 분산시키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무지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을 심판하지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볼 때 타원형만 보지만 실제 무지개는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형이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반지, 약속의 반지, 언약의 반지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오늘 창세기에서 무지개가 나오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무지개가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무지개가 나오면서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약속이, 언약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상징,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는지를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름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은 구름과 구름 사이이기도 하지만은 구름 속에, 구름 뒤에 이 무지개를 숨겼다라고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름은 바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혼란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의 구름일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 뒤에 무지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삶이 캄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고난과 역경, 슬픔의 구름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나기를 내리는 것 같은, 쏟아붓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름 뒤에 숨겨진 바로 이 언약의 무지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심판 가운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고요. 지나고 나면 다시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과 완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치려고 했는데요.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방주에 나온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번성하면서 온 땅에 퍼져갑니다. 근데 또다시 노아가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노아는 재배했던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첫째 함이 보지요. 근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 동생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아마도 단순하게 알린 것이 아니라 흉을 보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가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덮어주게 됩니다. 이에 나중에 깨어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요, 함과 그의 아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 잘 걸렸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까발리거나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조용히 덮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복주시고요. 그런 이들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믿으시면서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동물을 먹되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 권세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무한정한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온 땅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거룩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으로 주신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구름 뒤에 숨겨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땅이 반드시 그 언약대로 회복되고 완성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되고 완성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의 실수와 잘못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힘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4가지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사용하되 절제하며 바르게 사용해서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를 기억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용납하며 생명을 품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땅이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